2차 세계대전 때예요.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 잘 알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끌고 필리핀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이 기습 공격을 강행을 해요. 그들의 공세에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필리핀을 지키질 못하고 퇴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 그래서 떠나면서 이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국민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떠나요.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2년여 세월이 흐른 후에 전세가 호전이 돼.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을 이끌고 필리핀의 레이트만 해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요? 그동안 필리핀 국민에게 한 약속 공수표가 될까봐 약속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마음에 큰 짐이었는데 약속한 걸 지켰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홀가분해졌어요. 그래서 이 해변에 도착을 하자마자 필리핀 국민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겠어요? 내가 약속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약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약속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줄게. 내 약속을 지킬 때도 있고 약속 지키지 못하고 공수표를 날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한 바는 반드시 뭐 하시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공수표 안 날려요. 그래서 저는 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참 좋아해. 여러분들도 잘 알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시건하지 않아요. 우리는 시건을 할 때가 많잖아.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은요, 자기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신 말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삶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혼자 가게 될 거야. 여러분들, 제자들 다 놔두고 혼자 어디론가 가겠다고 하니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낭망이 되겠어요. 어디로 혼자 가시나 우리들만 놔두고 한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딱 하나 약속했어. 뭐였어요? 뭘 약속했어요?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약속을 하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잘 알지 않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어디론가 간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뭐할 곳이?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예비하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처소에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 반드시 돌아오마. 내가 지금은 혼자 떠나지만 다시 꼭 오겠다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신의 뜻을 다 이루었을 때에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을 곳을 다 준비하게 되면 다시 이 땅에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다시 오셔요. 할렐루야. 오시면 여러분들 봐요. 주님이 오셔요.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역사에 우리 우주 온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별들과 이 모든 우주 지구는 어떻게 돼?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지옥 형벌을 받는 진노의 심판의 무서운 날이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무슨 날이 돼요?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가장 귀한 축복의 날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룰까 안 이룰까?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분명한 건 한 가지예요. 누가 오리라? 예수님이 곧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모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이제는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준비를 못해.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해야만 돼.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들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흠없고 티 없고 깨끗하고 하나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살아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살아가 보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뭘 누리는 삶을 살아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천국 복음을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오늘 그 얘기를 하시면서 44절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 맞이할 대비를 해라. 여러분, 여기 봐요.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 봐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강림절을 지켜요. 강림절이 무슨 절기예요?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도 여러분들 참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슨 날이 왔어요? 마지막 날이,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끝은 어느 날 다 와요. 그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은 마지막은 어느 날 분명히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였어요? 내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누구를 보내주리라? 예수를 보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때가 찼을 때 보내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약속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시면서 다시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세요. 우리가 이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못하면 안 돼. 부끄러운 구원 얻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꼭 어느 때와 같다고 했냐면, 오늘 말씀 보면 37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봐요. 주님 오실 때에 꼭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보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삶을 사는지 몰라. 하나님 마음에 들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인간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한탄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해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 아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그들과는 달리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리라? 곧 홍수로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뭘 준비해라? 큰 배를,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노아는 그 약속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 큰 배를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주님이 하신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노아가 노망든 할아버지인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 산에서 만들어야 돼? 바다에서 만들어야 돼? 아니, 큰 배를 만들었으면 바다에서 만들어야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지, 산에서 큰 배를 만들면 띄울 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였겠어, 노아가.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왜 이 배를 산에서 만드냐고. 그럴 때에 노아는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잘못된 삶 이젠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로 그때를 대비하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때를 위해서 같이 배를 만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할 때가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웃긴 소리라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데도 우리 교인들조차도 안 믿어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 안 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자신들이 살아오던 그 더럽고 추한 불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이제 잘못된 삶 청산하고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선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오는 방식 이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질문은 던져줘야 돼.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할 줄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당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준비한 노아는 배에 타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짐승들을 살림으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제는
인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도 내가 뭐 하라? 준비해라. 여러분들 봐요. 역사의 개인의 종말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바뀌질 않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이 언제 마지막이 임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죽는다는 건 분명한 필연적인 거야. 마지막이 있다는 건 내 삶에.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예? 나보다 먼저 갈 사람들 많어. 너 언제 악담하신다 그런다.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먼저 오고 가는 거야, 뭐, 그잖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몰라. 누가 먼저 갈지. 응? 아, 진짜야. 이종우 집사님이 나보다 먼저 갈까? 가기는 가.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은 마지막 끝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3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여기 봐요. 마지막 때는 삶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얘기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도적이 어떻게 하듯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여러분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는 알질 못하지만 오늘이 내 인생의 역사의 종말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기 봐요. 저 아시는 분이 참 저 가까웠던 분인데 밤에 직장에서 와 퇴근해서는 가족들과 식사하고 지내고 잘 자라 내일 보자 그러고서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질 않길래 가족들이 문 열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뇌졸중으로 벌써 삶을 끝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돌연사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전에는요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밤새 안녕 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왜? 돌연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아무도 알질 못하지만 오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 다음에 상황이 되면 여건이 되면 여러분들 사단의 제일 무서운 시험이 뭐냐면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라? 다음서부터 여건이 되면 형편이 되면 평생 내일이야. 그렇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생각 갖고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늘 설교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해서 나와 함께 서서 전 삶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줘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게 얼마나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될 건 두 가지야. 하나는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기 봐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 자신을 성찰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성찰하면서 잘못된 삶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버리세요. 하루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스스로 성결케 하세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어떤 삶 살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해 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질 못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성결케 하질 못하고 돌이키질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저는 그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늘 마음에 명심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길가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완고한 마음밭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들 봐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해요. 그런데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리면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스스로 성찰해서 잘못된 삶을 버리질 않고서 그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길가밭과 같이 딱딱해져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농부와 같아요. 믿음 농사 짓는 사람인데 마음밭이 딱딱한 데다가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혼농사야. 절대로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딱딱한 마음밭에 씨를 뿌려봐야 아무런 헛수고야. 그렇게 되면 무슨 기근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먹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 버리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그게 큰 심판이겠느냐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야.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게 이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이 땅에 뭘 보내리니?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을 내가 이 땅에 보내리라.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물이나 떡, 이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나 이 떡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물을 먹지 못하거나 밥을 먹지 못하며 음식을 먹으면,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요. 비실비실해져요. 그리고 종국에는 영양실조로 인해서 몸이 어떻게 돼요? 병들어요. 병들고 종국에는 죽고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찾아오면 마음밭이 딱딱해서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여러분들 힘을 잃어요. 삶의 기쁨이나 활력은 다 사라져요. 영이 병들고 침체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곤비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삶의 생기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쳤다는 건 내가 영이 지금 건강하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에는 영이 병들어 버리고 종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늘 설교하지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냄과 짜증과 이러한 죽음의, 사망의, 어둠의 열매가 맺혀져서 자신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지옥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을 살고 주님이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세요. 내 자신을 성찰하며 기회 놓치지 말고 잘못된 것 있으면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 이걸 준비하느냐 못하느냐는 건 우리 운명을 바꿔놔.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온유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도요,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기 전에 준비하도록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왜? 딱딱한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뿌릴 수가 없기 까닭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뭘 준비하게 했어요? 회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말로 세례 요한에 선포된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성결케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접을 하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강팍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고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어요. 오히려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건 이만큼 중요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려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성결케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 봐요. 이제 딱딱한 마음과 이 완고한 마음을 회개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다 뭘 뿌려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 그래야 믿음 농사를 잘 짓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 한 사람이 복이 있어?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
여러분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옥토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세요.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면서 정말로 어떤 안팎으로 시험과 유혹이 와도 내가 주님을 떠나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사는 데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가 얼마나 설교 들어요. 강림절만 되면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웃고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어느 교수님 중에 참 신실하신 분이야. 신앙생활 참 잘해. 그분은 학생들한테 식대만 되면, 기회만 나아지면 복음을 전해서 학생들한테 야,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그러더래. 이분한테,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뭐야?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습니까? 그럼 믿기만 하면 영생 얻지. 그래요? 그러면 죽을 때 바로 믿으면, 안 믿다가 죽는 순간에 바로 탁 믿으면 영생 얻습니까? 그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에 좌우에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흉악한 살인범,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 흉악범이, 정말로 흉악범이 둘이 같이 매달려 죽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참 은혜였던 게, 왼쪽에 있는 강도는 뉘우칠 줄 몰라.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 안 뉘우쳤어요?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주로.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면서 너 죽을 때 죽음의 순간까지만 믿으면 천국에 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러더래요. 그 학생이 교수한테. 그러면 교수님, 저요 젊었을 때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탁 믿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래도 구원 얻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에 탁 믿으면 돼. 그런데 그때에 이 교수가 학생한테 물었대요. 근데 자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한 가지 묻겠네. 자네 언제 죽을래나? 죽는 날 아나?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러기 때문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어야 된다네. 여러분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언제 올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하루하루 삶을 살려면 첫째로 스스로 어떻게 하고 성결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참
참 행복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이렇게 행복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귀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알아가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대답을 하고 준비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